2024년 성탄주일 전부를 걸었던 엎드림의 지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도원이 성황하던 시대에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수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돌을 깨치려고 그 돌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어서 이만하면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여겨져서 수도원을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수도원 문 앞에 구두를 고쳐주는 수선하는 일이 수선공이 있어서 구두를 고치고 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옆에 잠깐 서서 기다리면서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식구가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수선공이 아이들이 8이고 아내하고 저 10식구입니다. 수도사가 놀라서 아니 수입이 얼마나 되시오? 그 많은 식구 먹여 살리려면, 부양하려면 이 신발 고치는 거 돈으로는 되지 않을 텐데 라고 연민하고 염려했습니다. 근데 수선공이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선공은 조용히 구두를 이렇게 기우고 있다가 답을 합니다. 수도사님, 저는 다만 주의 종이 오랫동안 편히 신을 신을 수 있도록 신발을 고쳐드릴 뿐입니다. 제가 이것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요.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수도사가 내가 아직 수도가 수혈이 덜 됐구나 하고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수도사보다 수선공이 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이 감동의 지점이 다르죠. 그 마음이 울리는 그 포인트가 서로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 이야기, 성공담에 마음이 끌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헌신 이야기, 헌신의 이야기, 헌신담에 마음이 동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수도자라고 해도 나 먹고 사는 것, 내 가족 부양하는 그 문제에 더 열의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수성공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임에 늘 생각을 두는, 유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계를 무시하고 대책 없이 살려는 뜻이 아니지요. 때론 그것이라도 우선 포기하며 살 수 있는 그 헌신을 갖추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전에 없었던 별이 떴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라는 메시아 예언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 말씀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이 어두운 밤의 시대에 가장 밝은 빛으로 오시는 왕들 가운데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별, 그냥 별이 아닌 가장 빛나는 별을 도구로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볼 때에 우리는 항상 그 별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말씀의 성취에 대한 별에 대한 그 별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반응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 시대에도 서로 다른 응답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먼저 듣게 되는, 건너 듣게 되는 헤롯이죠. 헤롯은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에 보내는 지역왕, 분봉 왕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4명의 왕이고,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4명의 왕 가운데 첫 번째 왕이었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입니다. 무려 34년을 통치했는데 유대 지역에 가서 통치하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죠.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서운 일인데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합니다. 이때의 헤롯이 동쪽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소식을 듣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유대 땅에 태어나셨다. 내가 하나 사람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른 왕이 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말씀해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근데 이 말씀을 풀면 이렇습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측근들이 아기를 잡아 죽이려고 분주하게 움직였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묻죠. 시기를 묻습니다. 왜냐? 그 시기를 물어야지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 그 아기들을 그 나이를 연령을 유추해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2살 아래로는 다 죽여버리죠.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도 알려줘서 그 다음 말이 엎드려 경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였죠. 헤롯은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명예와 권력과 자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잔혹성이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아래 아이들을, 남아들을 잔혹하게 죽이는데 이르게 됩니다. 근데 결국 뒤에 보면 이 헤롯이 6번 이혼해요. 그리고 가정이 완전히 파탄납니다. 자기 아들들을 자기가 죽입니다. 비참한 죽음을 자신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죽음으로 자기를 마치게 됩니다. 내가 죽음으로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삶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곁에서 엿들은 사람들입니다. 직접 전해 듣진 않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에 있어서는 으뜸이 되는 사람들이죠. 자부심이 대단한 지도자들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 태어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너무너무 잘하니까 바로 즉답을 하지 않습니까? 미가서의 말씀에 이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경험은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인 세상의 왕을 도와주는 자로만 남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는데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남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고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베들레헴으로 향해 달려갔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자들로 쓰임 받았을 겁니다.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는 알아요.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를 따라서 먼저 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엎드림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생존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상황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자부하지만 결국에는요,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용되지 않습니까? 악한 헤롯이나 약한 지도자들이나 결론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용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그들이 지켜온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별을 통해서 직접 본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동쪽,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라고 하지만 사실 천문학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현인이었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으며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명이 아니요, 정확히 3명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복수형이 이게 참 중요하죠. 2명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2명. 2명 이상이 같이 길을 간다는 것. 여러분, 부부가 길을 같이 갈 때도요, 다투나요, 안 다투나요?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안 다투기가 쉽지 않죠. 이 스테이트먼트도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다른 기록이지만 3명, 아마 그들이 드렸던 그 예물의 개수에 따라서 3명이지 않을까로 추측할 뿐인데, 먼저는 단신의 노인이었던 백인 멜키오르, 중년의 검은 얼굴을 가졌던 흑인의 말타사르, 거구의 큰 몸집의 황인이었던 가르파스, 그러니까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이 완전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별을 봤다는 겁니다. 나성영락계 교인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와 이북에서 태어난 조부모가 함께 별을 보는 겁니다. 함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함께 일어납니다. 900마일이에요. 대략 900마일. 정말 안 놀라세요. 우리 지금은 비행기 타면 금방 가지만요, 2000km를 가는 겁니다. 못해도 3주는 걸리지 않았을까.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밤낮이 얼마나, 요즘 캘리포니아도 여러분이 사막교에 가깝기 때문에 밤낮이 80도 올라갔다가 40도 내려가잖아요. 그 지역은 엄청난 일교차가 있습니다. 기갈,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모릅니다. 짐승의 공격과 강도 위협, 어려움이 있지만 별을 같이 봤어요. 별을 같이 본다는 것.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리자입니다. 경배하자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도 아니요, 상황 중심도 아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늘의 별을 통해서 나타난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3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을 보려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시대가 암흑이었어요.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밝게 빛나는 별을 보면서 그 별, 자연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미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현상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3번째, 여러분이 길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별을 따라가는 그 길은 거칠어도 함께 가야 되는 길입니다.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해서 부부가 다투면서 예배 자리로 오는 것은 큰 죄이죠. 네. 큰 잘못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작은 의견의 다툼으로 그 길을 건강하게 못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저 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별이라는 그 피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인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합니다. 아멘이 왜 없으세요? 항상 드릴 것을 얘기하면 아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엎드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분명한 부르심을 주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드리는 세 가지 예물, 황금, 유향, 몰약,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준비했을까? 저는 그들이 지식과 경험에서 이것이 우러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하나를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황금, 가장 귀한 금속이죠. 왕에게 나아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유향, 가장 신비한 액체입니다. 유향은 간단히 말해서 제사장 냄새입니다. 제사 드릴 때 가져오는 그 액체, 그래서 제사장에서만 나는 그런 액체입니다. 향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몰약. 몰약은 가장 희귀한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예언자들을 위해서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자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 가지 예물, 장차 예수님께서 살아내실 그 삶을 뜻하는 세 가지 예물, 이 예물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서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드린다고 돈을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헌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헌금은 엎드림 다음에 이어집니다. 엎드리고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예물은 엎드림을 완수한 사람들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물질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엎드림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온라인 헌금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염려가 됐어요. 근데 기능적으로는 참 편하죠. 그렇죠? 바로 연결해 놓으면 매달 보낼 수도 있고 자동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근데 헌금의 진정한 의미, 그 예물 드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엎드림에 이어지는 전적인 그 삶을 순복하면서 이어지는 드림입니다. 엎드림 다음에 드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엎드림이라는 것은 그 잠깐의 그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900마일을 걸었다니까요. 900마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엎드림입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왜냐? 이 왕국은, 이 나라는 사람의 말, 왕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과 약속하신 겁니다. 그 왕, 그리고 이어지는 왕들과 그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려고 다윗 왕국을 세우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왕이 이어지는 겁니다. 다윗에 이어지는 많은 왕들 가운데 진짜 왕 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나오는 왕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그리고 한 주 동안 이어지는 열왕기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말씀을 평가해 보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이것은 최상급 극찬이라고 제가 일전에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왕에 대한 평가 중에 최고입니다. 이 칭찬을 받은 사람은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리고 아사 왕 정도입니다. 그 많은 왕들 가운데 그는 시대에 암흑기에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18살의 성전을 새롭게 수리보수합니다. 자기 인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뭘 하냐? 나라 곳곳에, 집안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우거나 가루냅니다. 분쇄합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우리가 엎드리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선포하고 가정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 자기 중심으로 상황 중심으로 사는 그 백성들을 끌어내서 엎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 그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진짜 유월절이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왕대리 시대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헌신의 유월절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 사라졌던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온전한 헌심, 자기를 완전히 드리는 유월절을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경배, 한 번의 예배라도 이 정도면 되었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가면 이 경배 안에서 항상 아쉬움이 남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엎드렸는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정말 전부를 드리는 엎드림을 완성하고 가는 것인가? 말씀 맺습니다. 우리 동방박사 여정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있는 장면, 딱 한 절로 요약되긴 하지만 모든 사역을 다 완수하고 그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같은 꿈을 꿉니다. 같이 별을 봤던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험과 유혹 아닙니까? 헤롯에게 돌아간다면 뭐라도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베들레헴 가보니까 정말 거기 태어났더군요. 어서 가십시오 하면 뭐라도 나왔겠죠. 헤롯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수 있지만 돌아가지 않아요. 보여주신 꿈을 따라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소임을 완수해 가는 겁니다. 한 명이 아니라 3명이다. 아니, 3명이 꼭 아니지만 여러 명이 다 같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별, 이 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입니다. 그 별이죠. 그 별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보여주시는 꿈, 이것은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자기 중심, 상황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나성경락회 교인만은 오직 하나님 중심, 엎드림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들에게 별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고 베들레헴에서 함께 엎드리는 나성경락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쁨의 성탄절, 아기 예수님 태어나심을 이제 며칠 앞두고 우리가 전심으로 엎드렸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 때마다 시마다 별을 보여주시고 또 꿈을 보여주시고 항상 자기와 상황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연약하고 때론 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지난 시간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남은 몇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